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를 먼저 봅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사랑이신데 그가 본성이 사랑이신데요, 그는 자기 사랑을 나타내시되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고요, 또한 그는 죄인 대신 자기가 대신 욕을 당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함으로 자기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나 대신 죽으신 이를 사랑하고 나 대신 죽으신 이 대신 그의 삶을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죠? 나 대신 죽은 이를 사랑하고, 당연하겠죠. 나 대신 죽은 이를 만약에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또 나 대신 죽으신 이 대신 사는 생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고린도후서 14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믿는 자가 되라 하는 표 아래 설교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스도 대속의 사랑을 믿기 시작해서 죽기까지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생활, 그런 자가 바로 믿는 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속에 대해서 우선, 자, 대속이라는 것은 redeem이라서 redeem, 이것은 대신 값을 치르다 그러죠. 대신 값을 치르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자가 죄를 졌어요. 그럼 그 죄는 그 죄 진자가 갚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 동서고금 모든 법이 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또 거기에 예외 조항은 혹시 다른 자가 대신 죄값을 갚으면 또 그 죄를 탕감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권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때는 노예가 주인이 지은 죄를 대신 갚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노예들이. 그래서 가서 만약에 죄를 졌기 때문에 태장을 40대 맞으라면 궁뎅이가 해질 정도로 가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고 자기 주인이 졌는데도 따라지 신세, 종주제 어떡하겠어? 종주제 하라면 했죠. 노예들이 주로 그랬었다고 그래요. 또 나아가서는 매맞는 꾼이 있다고 그래요. 직업적으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가진 건 몸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지면 그 죄값으로 가서 관가에 가서 공대가 해질 정도로 맞아야 되는데 그걸 대신 돈 받고 가서 많은 매 품바리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굶어 죽고 나니까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 갚을 수 있다면 정말 갖고 싶다. 뭐 어떤 사람 노예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신분 때문에 나가서는 또 먹고 사는 포도청,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남의 죄값을 갚고 싶은 자가 있다면 누구보다도 부모일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이 죄를 져서 그것 때문에 뭐 화형을 당하던가 아니면 또 태장을 당하던가 하는 일 있다면 아마 부모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신 맞을 수만 있다면 너 대신 내가 맞아주고 싶다. 그게 법으로 허락하기만 하면은 내가 대신 맞아주고 싶다. 그건 진심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바로
자기 사랑한 자를 위해서 대신 당하고 싶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우리가 잘 보느냐 하면 대속의 역사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인 사람을 대신해서 그가 매맞으시고 그가 욕먹히고 그가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가 조롱을 당하시고 나아가서는 죽기까지 하면서 그 값을 갚아주는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더군다나 하나님이 사람을 이게 다 생길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그 연고로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대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에덴에 사람을 그 생명된 아담을 살게 했는데 그 에덴에게 아담에게다가 너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 좋다. 그러나 내가 금한 선악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을 타고 마귀가 여인을 꾀서 선악과를 먹도록 종용을 합니다. 먹어도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내가 장담해, 결코 안 죽어. 먹으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걸 뿐이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꾀습니다. 이 말에 하와가 속아서 먹었고 그리고 남편한테 주어서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아담 그 가정 결국은 그들은 죄를 졌고 그 죄값 때문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쳐버리시고 영원히 보이지 않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나아가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다가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뜻은 앞으로 이 언젠가는 가죽을 찢어서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다시 내가 너희들을 살려내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게 바로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대속사는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거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시하신 대로 그를 나무 쌓아놓은 단 위에 결박을 하고 그를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었은즉 네가 나를 기억하는 걸 알아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어느 틈에가 미리 벌써 이미 준비해놓은 수양이 있었는데 무슨 숲에 걸려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다 그랬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다. 자,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이 양으로 하여금 인류를 통해서 대속하시는 그 일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전개하는 일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잊어버렸고 이스라엘도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만큼 그런 시기가 지났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했지만은 그 바로가 결국 그 마음이 강팍해 가서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씩 지시해서 이제 9가지 재앙을 지시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앙 낼 때마다 바로가 그냥 충격 먹고 또 겁먹어서 이제 손 들어가지고 백성을 내보내려 했다가 하룻밤 그러면 또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9가지 재앙을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애굽은 거의가 다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리기가 쉽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자연적으로는 조건으로는 정말 더 이상 증발할 게 없을 정도로 초토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 남은 것은 아직까지도 자기 가족이 죽는 그런 재앙을 받지는 않았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그 이후 마지막 애굽의 종살이 430년이 마치는 그날, 바로 그날 밤에 이제 모세에게 다 지시하기를, 가서 말해라. 이제 바로에게 말하기를, 이제 오늘 밤만큼은 너는 반드시 손을 들게 돼 있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은 애굽 전역에 모든 가축의 초태생과 장자가 죽지 않는 집은 한 집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장자, 짐승에 맞 것이다. 또 하여튼 죽음이 없는 집은 없을 것이다. 이 일이 일었을 때 너는 반드시 손을 들 것이고 너는 반드시 내 백성을 내보낼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들 처음에는 그들이 그거 가지고 대신끼리 서로 의논하고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듣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한편 모세에게다가 지시하시기를, 자, 이제 너희는 이 오늘 밤으로 애굽을 떠날 것이다. 자, 이제 너희는 양을 각 매인이 한 사람마다 잡아라. 그러면서 그 피를 갖다가 네 집에 거하는 그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서 나오지 마라. 그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내가 그 밤에 모든 집을 다 돌격할 때, 일일이 들어갈 때, 죽음의 사자가 다 들어가서 장자를 치고 초등을 칠 때 내가 그 피 있는 집을 넘어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지시한 대로 일렀더니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이 그 피를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을 때 그 집에는 한 마리 가축 한 마리도 죽는 법이 없이 아무도 죽는 자가 없이 죽음이 넘어가 버렸고, 그 나머지 모든 애굽의 전역에는 그 역사 이래로 그와 같은 큰 호국이 없었다 그랬었어요. 그와 같은 큰 통곡이 없었다 그랬었어요. 온 밤중에 한밤중에 그렇게 큰 통곡으로서 울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애굽이 그와 같이 이제 통곡의 밤이 됐던 것이죠. 이제 죽음이 없던 집이 없이 다 같이 그랬던 그런 밤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종살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나서 도망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광야에 온 다음에 그들에게다가 계명을 주십니다. 무슨 계명을 주시면 배속의 법, 배속하는 법 계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계명은 이제 출애굽기 13장 5절에 모든 생축의 초태생을 위해서 배속하라. 모든 생축의 초태생을 위해서 배속하라. 양을 낳으면 양의 첫 새끼, 양이 이제 한 마리가 첫 새끼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십 마리를 혹시 낳는다 할지라도 하여튼 첫 새끼를 낳았을 때 그를 위해서 배속하라. 또 나귀가 새끼를 낳았으면 나귀를 위해서도 또 어린 양으로 또 대속하라. 그냥 대신 속하다 그런 뜻이요. 대신 속하다. 원래는 맞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애굽에서 다 그날 밤에 다 죽었잖아요. 초태생은 죽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죽지 않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법으로 정하기를, 이제는 또 초태생은 다 죽음을 면하려면 대속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나귀도 대속을 했고, 나아가서 심지어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도 대속하라고 했었어요. 민수기 18장 15절은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도 대속하라. 예를 들어서 약대 같은 거 못 먹죠? 그것을 위해서도 양으로 대속을 하겠고, 또 말 같은 것도 부정한 음식을 못 먹죠? 그것도 낙이 그다음에 하다못해 돼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낙에 돼지 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돼지 쳤더라고. 신약에 보니까 돼지 새끼 낳았다 할지라도 양으로 대속을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양을 많이 길렀고 왜 그렇게 양을 끝없이 기도해야 되느냐면은 그들은 또 그다음에 장자를 낳아도 또 양으로 대속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낳아도 첫 아들 낳으면은 그 맏아들을 위해서 또 대속하고, 거기다 가축을 낳아도 가축의 맛을 첫 것을 위해서도 또 그 대속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도 대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한 날 뭐가 낫다, 첫 것이 낫다 하면 죽어야 하는 게 누구예요? 어린 양이야. 아니 어린 양은 무슨 죄야? 나귀가 뭐가 대단해서? 아니 또 나귀는 또 그래도 사람들이 타고 다니니까, 좀 주인이 타고 다니니까 중요한지 몰라. 근데 꿀꿀이가 무슨 아니 부정한 음식, 유대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야말로 그들은 그것을 다만 사용만 할 뿐이지 먹지도 않고 근접도 안 하는데도 그걸 위해서라도 대속하라 했을 정도로 했으니까, 어린 양은 그냥 어린 양의 팔자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은 대속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의 운명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지키게 했던 것이고 기억하게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이제? 예? 자, 뭐를 위해서 대속한다? 사람의 장자 위해서, 맏아들 위해서, 그 다음에 생축의 초태생을 위해서, 생축 중에서 제일 맏것,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부정한 짐승이라도 또 그렇게 초태생이 났다면 그렇게 대속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려면은 차라리 그것을 모두 꺾어 죽이려는 거예요. 대속할 것이 없으면, 대속할 의사가 없으면 하다못해 약대 한 마리라도 많이 났다면 그냥 목을 꺾어 죽이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초태생은 죽어야 되는 게 원래 정상 운명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대속이라는 법을 통해서 바꿔서 죽게 하고 그걸 살게 하시게 한 법이 바로 대속이었던 것이다. 이제 아셨죠? 이해가 됩니까? 자, 대속이 있었던가 하면은 대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신은 뭐냐면은 레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맏아들 장자, 이스라엘 아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회목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직책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처음 초태생 남자, 벌써 그는 이미 낳았을 때 벌써 이미 양으로서 대속한 자예요. 알았죠? 요걸 잘 계산해야 돼. 예? 그런데 이 레위인은 뭐하냐 하면은,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 전 국민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인만 섬기게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러면 그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를 따로 구별하셨는데, 그 레위인이 어떻게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장자를 하나 낳았다 이거야. 하나 낳았어요. 그러면 그 장자를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죠. 양을 잡아서 양을 대속하게 하고, 한편 그 장자가 낳았을 때 레위인을 하나를 하나님께 섬기도록 성소로 들여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민수기 3장 39절부터 47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원래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세어보니 여기 그 민수기 3장 39절 그 얘기가 들어보면요, 1개월 이상 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 중에서 그 집에 1개월 이상 된 그런 아이가, 남자가 세어라 숫자를. 그러면 그 숫자만큼 레위인이 각 집에서 레위인을 하나씩 그 대신에 또
성소에 보내는,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나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의 숫자나 거의 같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좀 너무 어려운가? 자, 그렇단 말은 다시 말해서 양의 피로 대속을 받은 자는 레위인을 세워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대신 섬기했다 그 말이에요. 양의 피로 대속을 받은 자는 레위인으로 대신 자기 대신 섬기했다. 요거를 이제 분명히 이따가 잘 읽어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성소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지성소 안에는 뭐뭐 있게 했죠? 여호와 이름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안에 돌비가 있게 했어요. 돌비란 말은 계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명? 대속의 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속은 이렇게 꼭 해라. 몇 가지? 아까 뭐라 그랬죠? 3가지. 뭐뭐 대속하라? 장자를 위해서 대속하고, 그 다음에 또 가축을 위해서 생초를 하고, 하다못해 부정한 그 짐승까지도 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성소요, 돌비요, 또 그 안에 바로 돌판이고, 그 다음에 바로 증거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레위인이 섬겼어요. 레위인. 자, 레위인은 뭐 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지금 레위인 자체가 이미 벌써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의 대신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성소 성전이라는 곳은 뭐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린 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모든 것이 어린 양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레위인조차도 그 어린 양으로 대속함을 받은 자가 또 대신 레위인을 들여보내서 자기 대신 섬기하니까 결국은 이 성소 자체 기능이 만약 어린 양이라는 걸 제외한다면 성소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것이다. 어린 양은 대속물이란 말이에요. 대속물. 자, 이런 성소 앞에, 이런 바로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바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했을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헐어버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거긴 돌비가 있고, 뭐가 있고? 어린 양의 피에 대속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헐어버려라 그 말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명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와 관계 맺던 그런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와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전 인류의 영혼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여기다가 까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헐어버리는 그 성전에서는 양을 대속물로 삼았었어요. 근데 이건 헐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왔으니 내가 바로 대속물로 왔다. 바로 내가 전 인류를 위해서, 전 인류의 영을 위해서 대속하는 양으로 왔다. 자, 어린 양, 짐승의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었고, 나는 전 인류를, 아니 그 영혼을 대속할 양으로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침례요한이 그를 보고 저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말하기에는 인자라고 말해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시냐? 그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또 사람의 역사 중에 보기에는 사람 속에서
사람 같이 나타나셨고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으로 사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역사로 보면은 그는 마리아를 통해서 바로 요셉의 아들로 났으니까 분명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굳이 그가 인자라고 꼭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자라고 말하냐면, 그는 분명히 본질이 인자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나 존재하시는 바로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영이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고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공간도 시간과도 관계없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가 이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을 때, 아들을 보냈다 하니까 그냥 박혁것에 박을 타니까 박혁것에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나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혹에 오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보이는 육체를 가지고 나타내시라 하셨을 때 스스로를 말씀을 하셨고, 드디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는 죄도 없으신 분이요, 그는 본질적으로 죽어서 썩을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 오신 것이다. 영이 신령한 몸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를 인자라 말한 것은, 그는 인자, 사람이라, 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은, 그는 사람이라는 그 원래 그 기능 자체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반드시 죽는데 내가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사람은 났다가 죽습니다. 자연사, 죄와 상관없이 무슨 화와 상관없이 재난과 상관없이도 그냥 고이 있다가 들어보면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 나는 내가 자연사할 수 있는 그런 육체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고의적으로 나는 죽음을 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자의로,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하셔서,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자기는 자기 선택에 의해서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을 사용할 것이다. 무엇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 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는 본질로는 100% 하나님이시오. 또 그의 사명적으로, 그가 기능적으로는 100%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 자기가 그 목숨을 그가 이제 비명에 죽되, 그는 할 수 없이 자기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이다. 내 목숨을 다시 말해서 사용할 것이다. 뭘로? 전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 인류 대신에 죽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가 해놨는데, 사실은 그가 성전을 헐라 하는 그 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 못할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양을 잡아서 양 대체로 무슨 어떤 데 소도하고 염소됐지만 하여튼 양 하면 대속물이 그 대표입니다. 그 양으로 드리는 그 대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래도 범거한 죄를 그래도 용서받고 그 종족이 그래도 죽지 않고 멸하지 않고 종족이 유지하고 있는데, 만일 이 성전 자체가 헐어버린다면 이제는 양이 대신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제도가 없다면 이제는
우리 민족 자체가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미워한 것이고 예수를 그를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당시의 정권 지도자들과 야합을 해서 결국은 예수를 갖다 죽음에다가 남겨줬다 이 말이에요. 죽이도록 남겨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들이 종교 싸움인 걸 알면서도 밀란이 날까 하야 할 수 없이 예수를 이제 죽이라고 내주름으로 예수를 십자가를 형을 지게 해서 결국 예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결국은 그 처참한 그 십자가 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의 처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죽음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 뿐이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것은 언제나 아주 최악의 아주 최고 악질의 죄인을 형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사정이 없는 조금이라도 죽는 자들의 그런 인권이라든가 그의 그런 자존심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가장 추하게, 가장 천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저주스럽게 죽는 그 죽음을 예수가 결국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 고통을 아주 최고로 받으시고 절정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제 이제 고통의 절정에 달했을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전에 또 했어요. 그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절정에서 정말로 그 저주스러운 그런 그 고통의 절정에서 그가 말했기 때문에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까 결국은 예수도 원망하고 말구나. 하나님이 이때 살려주지 않고 어째서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가,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말하는 자들, 그런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원망의 뜻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엘리 엘리 사바 나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의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당신은 과연 사랑이십니다. 당신은 과연 사랑이십니다. 당신이 사랑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서 독생자를 이런 고통, 이 추악한, 이 천한박하고 이 극악한 이 형을 받게 하실 정도로 대성물로 사용하십니까? 어째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인류가 무엇이길래 그들을 대신해서 독생자를 이 지경을 만드십니까? 하고 감탄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간자 마귀는 정죄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의 죽음은 인류의 죄값, 첫 아담의 죄값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 대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전 인류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첫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70억이 산다 할지라도 다 첫 아담, 그 한 아담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아담이 죄 때문에 죄값 사망을 치러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아담, 어나더 아담이 와서 그가 바로 그 죄값을 대속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른 아담, 또 다른 아담, 첫 아담하고는 다릅니다. 첫 아담은 흙에서 난 자요, 그건 땅에 속한 자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자라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의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사람 보기에는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지만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육체로서는 사람이지만 진로서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그래서 그가 마지막 아담 자체가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 살리는 영. 첫 아담이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영원히 멸하게 됐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그 첫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그 죄를 대신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대신 죄값을 갚으시다. 이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전 인류를 다 죄값을 갚아주셨으니
그가 대신 갚아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 자, 그러니까 그 2000년 전 그날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전 인류는 이미 벌써 죄와 허물을 다 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 그리고 19장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히 대속하셨다 그 말인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구약인들은 다 짐승의 피 가지고 대속했었어요. 그런데 짐승의 피로서 대속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죄는 짐승의 피로 대속이 되지만 영의 죄는, 영 안에 있는 죄는 짐승의 피로 대속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는 영적인 요소가 없다. 짐승의 피는 영적인 요소가 없다. 그러니까 피가 뭐 하는 역할이냐면, 피는 죄를 씻어주는 거야.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피, 죄를 정결케 하다. 그 피로써 그 죽음으로써, 염소가 죽고 양이 대신 죽으면은, 염소나 양 짐승이 대신 죽으면은 그 사람의 육체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걸 1년마다 한 번씩 했기 때문에 1년마다 매년 1년 된 양을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그 성전을 헐어보라. 내 육체가 죽을 때 바로 내 육체가 죄값을 갚을 것이니 내가 바로 누구냐 하면 마지막 아담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보내신 양인데, 그 양은 대신 죽는 죽음을 가지고 죽기 때문에 양이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었을 때, 왜 꼭 그의 피로야 됐었느냐? 왜 꼭 그가 대신 와서 죽었어야 되며, 왜 대신 그의 피로서만이 대속이 되는 것이고 구속이 되는 것이냐 하면은, 시편 49편을 보시면요, 49편 7절부터 8절 보세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받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받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도 귀하여. 저희 생명의 구속은 the redemption of soul이라고 그랬었어요. 영혼의 구속 해보세요. 영혼의 구속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너무너무 귀중한 거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짐승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짐승의 속전까지도, 짐승의 재물까지도 안 되고, 또 돈으로 드리는 속전까지도 안 되고, 그 형제를 대신하셔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자기 형제를 대신해서 그 형제가 대신 가서 섬겨줬어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은 그 영혼의 구속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 영혼의 구원을 얼마나 소중히 보느냐, 얼마나 귀중히 보냐.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이 뭐를 사랑이라고 작정하셨냐면 인류의 영혼을 사랑이라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그 인류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이것을 대신 속할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안 되고 또 짐승도 안 되고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라도 대속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영어로는 조금 더 표현이 none of them can by any means redeem his brother, for the redemption of their soul is precious.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할 수 없느니, 그 생명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야말로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독생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독생자가 와서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 대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대신 죽은 것도 아니고 평민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명처 같은 사람을 대신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만왕의 왕 되실이 바로 그는 하나님 본체신데 그분이 와서 죽으시는 거예요. 인해서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원래 잠언서 21장 18절에는요 악인이 의인의 대속이 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대에는 악인이 의인을 대속했어요. 다시 말해서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를 위해서 대속했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는 의인이 오히려 불의한 자, 오히려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는 죄인의 하나 중같이 죽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 사흘 만에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뜻은 그는 아버지가 보실 때는 애는 의인이 불의한 자를 죽었던 자니라. 그래서 어린 양 예수로서 보좌에 앉으신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으신 것은 바로 악인이 죽은 거 아니라 죄인이 죽은 거 아니라 불의한 자가 죽은 거 아니라 의인이 죽으신 것이고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죽으신 것이고 그 죄는 전 인류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는 것을 그가 영원히 보좌에 앉아서 그를 지금도 나타내고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앞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창화하고 그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셨어요. 자,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되게 하셨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란 왕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인 그 나라,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히 내게 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나 영혼이 이제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대속을 받은 영혼이라고 믿는 자라는 내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 영혼은 과연 얼마짜린가? 나 영혼은 과연 얼마짜린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얼룩도 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배로운 피, 그 피는 금이나 은가지 환산할 수 없는 피라고 그랬었어요. 그 피로 내가 사신바 되어서 그 죽음으로 대속을 받았고 그 피로 사신바 되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고 또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자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얼마짜리인가? 내 자신의 나 영혼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내가 그의 이제 백성이 되었는가, 그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가 나 같은 자, 그 어린 양이 장자를 위해서도 대속하고 또 나귀를 위해서 대속했다는데 부정한 짐승까지도 대속했다 그랬는데 그 주인집의 장자 이유 괜찮아요. 그럴 만한데 또 나귀 또 그럴 만해요. 자기보다 훨씬 더 유용하니까. 그런데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라도 대속을 해야 되니까 아니 나는 뭐냐 이거야. 아니 나는 뭔데 내가 이와 같이 내가 그런 일에 내가 이런 게 희생을 당하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정한 자. 나는 악한 자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벌레요.
아니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아들 아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죄값을 치르시다니,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받아들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나 대신 죽은 이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 했잖아요. 그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도다, 우리를 강건하도다. 그의 사랑이 나 안에서 계속 나를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나를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잊어버릴 수 없고, 나는 그 사랑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고, 이제 나는 그 사랑에 나는 취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쳐서도 주를 위하여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소위 말해서 보배로운 피, 바로 그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은 자,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을 받고 그의 피로서 구속을 받은 자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 값을 하느냐, 그의 값에 합당한 삶을 하느냐 하면, 첫째, 나 대신 죽은 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아멘 하세요. 나는 이미, 나 영혼은 이미 예수가 2000년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으니까 더 뭔가 하나 더 하고, 또 뭐가 더 좋아지고 뭘 덧붙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그때 같이 박혀서 같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죽어서 내 죄값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박힌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육체간에 있는, 아직도 목에 붙어서 숨이 붙어서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되고 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산 자들도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시니 다시 그가 산자 중에 산자를,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었어.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이제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해도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고난을 받아도 내 문제 아니고, 이제는 그분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 문제가 아니고, 환난을 당해도 내 문제가 아니고, 죽임을 당해도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먹으나 굶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초월적이죠. 날씨가 굿던 날씨가 좋던, 장사가 되든 장사가 안 되든, 수입이 있던 수입이 없던, 가정이 풍파하던 편안하던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오로지 나 대신 죽으신 이를 위해서 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겼어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겼어요.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불신자들, 그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아직도
모르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인류들, 이웃들을 어떻든지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위해서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떠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대신 위해서 죽으신 형제를 너희는 돌아보라 그랬었어요.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식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사랑으로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위해서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고 그 피로서 나를 사셨다면 나는 이제부터 내게 주신 이 형제도 나와 똑같이 동일하게, 그도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했다 할지라도 그도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한 자요, 그 피로서 구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내가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의 보혈을 같이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구속하는 일이 너무나도 precious,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도 서로 소중히 보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천한 자도 없고 한 영혼도 하나님이 포기할 무가치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혼이 하도 소중해서 독생자가 와서야 그 영혼을 대속하고 구속하시는 그 영혼이라면 나도 똑같이 한 영혼, 어떤 형제든 그와 같이 대우해야 되고 그와 같이 권념해야 되고, 그가 만약에 식량이 부족하다면 식량을 나눠줘서 사랑을 표현해줘야 되고, 또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해결하면서 그를 도와서 살리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을 그냥 감상만 하지 말고 한번 기억하는 순서로 끝나지 말고, 정말 나는 그가 누구시며 그가 과연 누구신데 바로 나같이 벌레 아니 부정한 짐승을 위해서 그가 쾌히 죽으시고 쾌히 대속해 주셨고 그 피로서 나를 그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그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나의 생은 오로지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 땅을 사는 것 같이 내가 대신 사는 삶을 매 순간 매 사건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역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생각해낼 수도 없고 이런 일을 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실 때 얼마큼 사랑하셨나? 독생자를 보내지 않고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구속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 아들은 그가 육체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나같이 내 스스로 봐도 별거 아니고 또 내가 남을 봐도 별거 아닌 이런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 구원하는 일, 그 일, 바로 그 구속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는 능히 또 쾌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이 날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난 누군가? 바로 그 독생자가 나의 죄값을 대속하셨고 그 보혈로서 나는 나심받은 영혼인 것을 잊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나 영혼, 나 영혼 그렇게 말합니다. 나 영혼, 나 영혼.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가 영혼인 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바로 그 독생자, 그가 바로 누구신가? 그가 바로 누구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을 대성물로 내주고 나 영혼, 내가 쉽게 말한 나 영혼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나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앞에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나 영혼이 얼마나 구원이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 영혼을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의 그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모든 심령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 영혼을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속하시고 대적하셨거늘 나 영혼을 우리는 여기고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용서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야 주시고 우리는 이들이에서 죽은 자로서 예정한 자가 먹고 있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안에 주옵소서. 역사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독생자를 괜히 그 처참하고 그 극악한 죽음에 내줄 정도로 나 영혼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나 영혼의 구원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는 나 영혼을 소중히 않고 천시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 영혼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영혼임을 점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영혼을 귀천하게 여기는 점으로 변죄는 우리는 몸을 잔들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 영혼이 몸으로 외로운데 바로 우리 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 된 것을 점으로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 점으로 얼마나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땅에 사는 이유 바로 주 예수의
그가 가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가고, 그가 가서 말하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가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 대신 말하고 예수 대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부터 더욱더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난 전하고야 말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야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가서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자 등진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이 바로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믿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원한 나오고 같이 있도록 정말 그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참 그리스도의